우리 임마누엘 부산교회 우리 부교육자 되시고요. 또 전도 전문 훈련원에서 또 후속 훈련도 이렇게 계속 담당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대학 사역 선배이기도 하고요. 모시고 싶었는데 이번에 모시게 됐어요. 우리 장성도 목사님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우리 3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13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강원도에서 우리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같이 모인 렘넌트 수련회 있었고 한 달 전에는 아프리카에서 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 청년 모임이 있었는데 뭐 많은 연령층이 모여 있지만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다 알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제 사단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그 사단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그 전략을 우리가 잘 알면 사단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이런 거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럼 언제 공격하는가? 사단이 언제 이스라엘을 공격했게요? 원래 파리도 그냥 아무 때나 앉는 건 아니거든. 좀 냄새 나고 지저분한데 앉잖아요. 개도 아무 때나 싸진 않지요. 탁 냄새 맡아보고 이제 싸면 되겠다 싶으면 다리를 들고 이렇게 싸는 것처럼. 그리고 사실 도둑놈이 멀쩡한 집에 멀쩡한 사람이 있는 곳은 잘 안 들어오거든. 비어있는 집을 자꾸 들어오잖아요. 또 사기꾼이 아무나 붙잡고 막 거짓말하고 사기치지 않거든. 좀 이렇게 허술해 보이고 속을 것 같은 사람을 속이잖아요. 또 뭐 정식 단어는 아니지만 퍽치기라고 들어봤나? 퍽치기. 아저씨 퍽 쳐가지고
돈 뺏어가고 지갑 뺏어가고 이런 이제 퍽치기도 애들이 아무나 아무 아저씨나 건드리 저는 한 번도 퍽치기를 당한 적이 없어요.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한 번도 퍽치기를 당한 적이 없겠지. 근데 주로 이제 술 먹고 비틀비틀 해가지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으면 야 저기다 해가지고는 막 때려가지고 지갑도 뺏어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아무 때나 아무나 공격하지 않아요. 사단은 복음 말고는 다 파고 들어가니까 복음 놓칠 때마다 사단은 파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사단은 복음이라는 조건 말고는 다 파고 들어가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진실하게 살아도 복음 말고는 다 파고 들어가요.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도,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가도, 아무리 여러분이 잘해서 좋은 사람 결혼해도, 아무리 여러분이 최고의 학자가 되고 최고의 재벌이 돼도 복음만 없으면 다 파고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대학 교수 되기 어렵잖아요. 교수님 중에도 자살한 사람 많아요. 제가 아는 분만 해도. 순천대학 교수님보다 가장 이제 높은 순천대학 총장 임상규 씨 자살했어요. 호남대학교 총장 아파트 베란다에서 목매달아 자살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교수가 되고 총장이 돼도 복음만 없으면 사단은 다 파고 들어가서 넘어뜨려 버린다.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 재벌이 삼성 아닙니까? 이건희. 근데 이건희 회장님의 한 자녀는 간질병으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아들 한 명은 이혼했고 또 한 명은 이혼 진행 중이고 삼성 이건희 회장님의 막내딸은 자살했어요. 또 지금 하나들은 감옥에 들어가 있죠. 삼성이 어떤 회사입니까? 그렇게 대단한 재벌이 돼도 복음만 없으면 다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님이 삼성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자녀의 간질병, 이혼, 자살을 막고 싶지 않았을까? 근데 막지 못했어요. 심지어 본인도 얼마 전 뉴스에 보면 불법으로 성매매 해가지고 막 동영상 돌아다니고 뉴스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최고의 학자가 되고 최고의 재벌이 돼도 복음 없으면 사단은 다 파고 들어간다니까. 여러분이 정말 노력하고 노력해서 세상에서 정말 인정을 받고 성공하고 최고의 상을 받아도 복음 없으면 다 파고 들어가요. 인도에서 평생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가지고 노벨 평화상 받은 테레사 수녀 들어봤어요? 테레사 수녀가 상을 받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죠. 테레사가 밤마다 귀신한테 시달렸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 믿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를 천주교에서 이렇게 성자로 인정을 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회의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고 봉사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아도 복음만 없으면 사단은 다 파고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생각 잘해야 돼요. 언제 사단이 이스라엘을 파고들었습니까? 복음 놓쳤을 때. 그래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정체성 놓쳤을 때, 나의 신분 놓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사명 놓쳤을 때 사단은 이제 이스라엘을 파고들어서 넘어뜨린 겁니다. 자,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사단의 방법은 뭐죠? 그냥 넘어뜨리는 게 아니고 주로 강대국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한번 건드려서 노예 생활을 시켰죠. 바벨론, 아수르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가고 포로로 삼았잖아요.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을 통해서 아예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았거든. 그러니까 사단이 언제 파고드냐면 요 세 가지 놓칠 때.
방법이 뭡니까? 주로 강대국을 이용해서 공격하고 강대국을 이용해서 우상을 퍼뜨리고 강대국을 통해서 영적 문제를 전달하고 강대국을 통해서 멸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주로 방법은 전략은 전쟁이었죠. 그래서 결국 오늘도 보면 나오지만 이스라엘의 왕을 이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징,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상징,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서론에서 말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단의 전략 중에 마지막 전략이 뭐냐? 사단의 마지막 전략은 왕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도 아니고 백성도 아닙니다. 사단의 마지막 전략 중 마지막 전략은 바로 여러분이라. 렘넌트가 바로 사단의 마지막 전략이에요. 애굽 시대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여러분 모세 이야기 들으면서 들었죠? 남자아이는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시절이 있었어요. 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을 때는 혼혈 정책이라는 걸 써가지고 이스라엘 속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아수르 사람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방 나라 사람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제 민족을 섞어서 혼혈 가운데 렘넌트들이 언약을 놓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로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로드 왕이 2살 미만으로 다 죽였잖아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예수님을 죽이면서 유대인들이 이 핏값이 잘못된 것이면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 중에 마지막 전략은 렘넌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4절 보세요. 자, 포로 중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누구를 데려와요? 소년을 데려와라. 소년들을 데리고 와라. 마지막 전략이 렘넌트였습니다. 소년들 불러서 뭐 했죠? 4절에 보니까 소년을 데려오게 하여 그들에게 뭘 가르쳐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겠다. 자, 갈대아는 바벨론의 수도입니다. 갈대아 한 복판에 우상이 서 있는 우상 도시예요. 거기서 나온 갈대아 학문은 말하자면 우상 학문이에요. 하나님 없는 학문, 하나님 대적하는 학문, 하나님을 공격하는 학문이에요. 갈대아 학문을 배우고 갈대아 언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우상에 절을 한 왕의 음식을 먹고 심지어 7절에 보니까 이름까지도 바벨론식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다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재판관이다 이런 뜻인데 벨드사살은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이고 하나냐는 여호와의 자비 이런 뜻인데 사드락이라는 바벨론식의 이름은 악의 명령 이런 뜻이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메삭은 누가 사단과 같으랴 그런 뜻이에요.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시리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 우상 이름입니다. 느고의 종. 그러니까 이름도 우상 바벨론식으로 다 바꿔버리고 우상 제물 먹게 하고 우상 학문 우상의 언어 말하자면 하나님 없는 지식과 사상과 문화를 렘넌트들 가슴 속에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켜서 렘넌트만 죽이면 다음 시대는 끝이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사단의 마지막 타켓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자존심이라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똑같은 상황에 지금 당면해 있어요. 옛날에는 사단이 강대국을 통해서 강제로 막 파고 들어와서 우상과 하나님 없는 지식과 사상과 문화를 집어넣었지만 요즘은 강제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강제보다는 좋은 걸 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에도 아프리카 가보니까 아프리카 지금 너무 급해. 굶어 죽으니까 빵도 주고 병들어 죽으니까 약도 주고 목말라 죽으니까 물도 파주고 우물도 파주고 길이 없으니까 길도 닦아주고 중국이 길 많이 닦아놨더라고. 자원도 막 개발시켜주고 제가 차를 타고 10분을 가는데 사탕수수 들어봤죠? 설탕 만드는 사탕수수 밭이 차를 타고 10분을 가도 끝이 안 나.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거를 설탕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 수출하는데 사탕수수 밭 안에 사탕수수 훔쳐가는 거를 지키는 사람만 500명이 넘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리고 사탕수수 밭 안에 보니까 설탕을 수출하는 비행장도 있고 기차역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커. 사장이 누구냐? 일본 사람이더라고. 그러니까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몰려오는데 옛날처럼 전쟁을 통해 강제로 죽이고 빼앗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게 아니고 이제는 좋은 걸 주면서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빵도 주고 약도 주고 물도 주고 돈도 주는데 문제는 좋은 거 주면서 NGO하고 복지팀들이 좋은 거 주면서 들어오는데 뭐죠? 그 강대국 안에 해결되지 않고 있는 영적 문제들이 같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강대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에 벌어지고 있는 우울증, 정신병, 막 폭력, 총기 사고, 동성애 이런 많은 자살 문제들이 원래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다 들어와서 제가 아프리카 랩런트들 보고 그랬어요. 니네들 강대국의 도움은 한마디로 독이 든 빵이다. 아무리 빵이 맛있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독이 든 빵을 먹으면 죽는 거 아니냐. 아무 생각 없이 강대국의 도움을 받다가는 강대국 속에 있는 영적 문제 전부 다 들어와서 잘못하면 아프리카가 전 세계 영적 문제 쓰레기통이 될 수 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그리고 아프리카는 너희들이 살려야 되니까 복음을 붙잡아라. 그리고 진짜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아프리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너희들이 살려야 되니까 앞으로 랩런트 선교사로 일어나서 모든 아프리카의 복음 재앙 시대를 끝내는 복음 시대 시작되도록 그러니까 아프리카 초딩들이 아멘 그러더라고. 여러분 근데 아프리카는 지금 급하다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언제 강대국의 도움을 받았어요? 뭐 옛날에 뭐 미국, 유럽 도움 많이 받았어요. YMCA 이런 건 전부 NGO입니다. 말하자면 한 100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강대국의 도움을 받아왔어요. 좋은 것도 많이 들어왔지만 영적 문제를 100년 동안이나 받아먹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요.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상, 하나님을 공격하는 이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진화론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이론인데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교과서에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무신론,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뉴에이지 사상, 우리나라 안에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얼마나 많은 틀린 지식과 사상과 문화들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정신없이 해대고 있는 그 게임 제목 중에 보니까 게임 이름이 하나님은 죽었다는 게임도 있더만. 제가 게임을 해서 아는 게 아니고 인터넷만 열어도 뭐 게임이 치고 나오는데 요즘은 유튜브 동영상만 하나 봐도 100% 게임 선전이잖아요. 그 게임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이론과 사상들이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포켓몬고 같은 것도 저는 뭐 자세히 모르지만 제가 쭉 보니까 포켓몬 그게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포켓 몬스터 줄임말 아닙니까? 일본에서 나온 그거 몬스터가 귀신이잖아요.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는 거지. 근데 요새는 그걸 게임으로 만들어. 우리 어르신들 잘 모를 수 있는데 저도 잘 모르지만 보니까
요즘에 핸드폰 들고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요. 어디 있지? 쭉 다니다 보면 증강현실 게임이라고 해서 사랑교회에다가 핸드폰을 댔는데 사랑교회에 숨겨져 있던 포켓몬이 딱 뜨는 거예요. 사랑교회 실제 사진과 함께 포켓몬 그림이 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포켓몬을 어떻게 하는 것 같아? 잡아. 잡기도 하고 체육관에 모여서 훈련시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들고 다니면서 포켓몬이 어딘지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뭡니까? 귀신 24시 만드는 문화입니다, 그게. 목사님 너무 심하게 그래 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몬스터에 대한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쭉 보니까 너무 귀신 중에 귀여운 귀신이 많아. 너무 착한 귀신이 많아. 너무 사랑스러운 귀신이 많아. 막 집에 데리고 있고 싶은 귀신들이 거의 귀신 인형들 집에 많잖아요. 친귀신 성향을 만들어가지고 어느 날 어른이 됐을 때 여러분이 답답할 때 귀신 섬기는 무당 찾아가는 게 아무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다니까. 그게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 없는 지식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어두움의 문화들이 여러분 속에 지금 막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임, 영화, 듣고 있는 음악 속에 사단의 어마어마한 전략들이 지금 여러분 가슴 속에 각인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제 뉴스에서 봤는데 갤럭시 핸드폰, 삼성 갤럭시 S7 최신형 그 안에 보니까 이모티콘 있잖아요. 이모티콘 중에 보니까 남자하고 남자가 뽀뽀하고 여자하고 여자가 뽀뽀하는 이모티콘, 그리고 아빠도 남자고 엄마도 남자고 자녀는 또 입양해서 있고 여자가 엄마고 여자가 남자고 또 자녀, 그런 이모티콘이 이미 삼성 갤럭시 S7에 깔려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이런 동성애에 대한 많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영혼 속에 다른 거, 여러분 영혼 속에 틀린 거,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조금씩 각인시키고 있다니까. 왜? 여러분이 바로 사단의 마지막 타켓이니까. 여러분만 죽으면 끝이라. 아무리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하고 제가 응답받고 승리해도 죽으면 끝이니까. 여러분 세대에 이 소중한 복음과 이 소중한 전도운동이 계속 전달되고 지속돼야 되는데 여러분 속에 복음 말고 다른 거 들어가면 끝이니까. 다른 거를 자꾸 여러분 영혼 속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마음속에 이상한 걸 막 뿌리 내리는 거야. 슬픔도 뿌리 내리고 외로움도 뿌리 내리고, 슬픔과 외로움이 여러분 초, 중, 고등학교 때 계속 뿌리 내리면 어느 날 우울증 걸려서 이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또 슬픔과 외로움만 뿌리 내리는 게 아니고 신경질, 미움, 짜증, 신경질, 짜증, 분노, 이게 여러분 마음에 계속 뿌리 내리면 무사히 어느 날 어떤 사람 찔러요. 이번에도 강원도 갔더니만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찌르고 아버지가 자녀를 찌르고 이런 많은 사건들이 오고 가더라고. 세상에 누가 자녀가 아버지를 찔러요? 누가 어떻게 아버지가 자녀를 죽여요? 몇십 년간 마음에 미움과 원망이 뿌리 내리면 그런 일도 벌어지고 말이에요. 또 두려움, 그리고 절망, 난 안 돼. 이런 두려움과 절망이 여러분 초중고등학교 때 뿌리 내리면 어느 날 아파트 옥상 꼭대기, 학교 꼭대기에도 올라선다니까. 그게 바로 사단의 마지막 전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너무 소중한 렘넌트들 영혼 속에 다른 걸 각인시키고 마음 속에 다른 걸 뿌리 내리고 여러분의 삶을 다른 것으로 체질화시키는 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 유럽의 어떤 나라는 알아요? 유치원 때부터 동성애에 대한 책을 읽어주지 않으면 법에 걸리는 나라 있어요. 왜? 성소수자하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무조건 유치원에서 선택이 아니고 동성연애가 괜찮다는 책을 읽어주게 법으로 만든 나라가 있고, 그거를 안 읽어줘도 되는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나라 아이들 데리고 실험을 했더라고.
동성애에 대한 책을 읽고 자란 랩런트와 동성애에 대한 책을 안 읽고 자란 랩런트가 있지.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이제 영화를 하나 보여줬는데 남자하고 남자가 막 키스하고 끌어안고 사랑을 나누는 영화를 보여줬어. 그래가지고 동성애에 대한 책을 안 보고 자라내는 금방 우리 랩런트처럼 그게 말이 돼? 저게 말이 돼? 느낌 너무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요. 막 이렇게 막 이상하고 막 그렇게 반응했는데 동성애 애들 동화책 속에도요 남자 동물 여자 동물 같이 사랑 이런 거 있어요. 그거를 보고 자란 아이들의 반응 아름답다 요래 나왔어. 초등학생들입니다. 아름답다. 그만큼 이 문화가 우리 아이들 속에 지금 큰 영향을 주면서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금 어린 랩런트들이 있지만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남자가 남자하고 사랑하고 뽀뽀하고 같이 잠자고 결혼하고 그 동성애 그 성소수자다. 작은 사람이지만 인정해 줘야 된다. 동성애자는요. 인정해 줘야 될 사람이 아니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복음으로 도와줘야 될 사람이야. 그 동성애자를 인정해 주고 막 이제 뭐 남자 여자 구분하지 말고 엄마 아빠라는 칭호도 없애고 막 이렇게 하거든. 근데 동성애자를 여러분 인정하기 시작하면 미안하지만 원조교제도 인정해 줘야 돼요. 또 어떤 어른들은 할아버지든 어른이든 아기만 보면 성적인 충동을 느끼는 이상한 사람도 있대요. 그거는 사단에게 잡힌 영적인 문제거든. 그것도 인정해 줘야 돼요. 성소수자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동물을 보면 성적인 충동을 느껴서 동물하고 성관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정해 줘야 돼요. 실제로 미국에서 법원에 소송했잖아요. 왜 동성연애는 인정해주고 동물하고 결혼하는 건 인정 안 해주냐면서. 실제 재판에 소송했어요. 근데 보니까 목사님 보니까 희한한 사람들 많아. 자동차를 보면 성적인 충동을 느끼는 사람도 있더라고. 주로 뭐 좋은 차, 뭐 목사님 차 같은 데는 아무도 안 오던데 뭐 람보르기니 막 이런 차 있잖아. 막 고급차. 죄송한 차만 보면 앞에 가서 바지 내리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 있어요. 인정해줘야 돼. 그 사람도 인정해 줄까요? 차하고 결혼식 시킬까? 그게요, 우리나라에도 물론 옛날에 동성애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강대국을 통해서 그런 사상들이 나오면서 막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거를 합법화시키고 이런 게 전부 강대국을 통해서 들어온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두움의 사상과 지식과 문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죠? 여러분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거 지금 잘못된 거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8절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죠? 1장 8절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이 다니엘이 여기에 그냥 빠져있지 않았다니까. 다니엘이 뭘 정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절대 우상제물 먹지 않기로 딱 뜻을 정하고 결단했는데 이건 뭐죠? 단순히 뜻을 정해서 단순히 우상제물을 안 먹는다가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진정한 나를 찾은 거예요. 이 다니엘이 내가 누군지, 왜 여기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진정한 나를 찾은 거예요. 우리 강북에 있는 모든 랩런트들이 진정한 나를 꼭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리고 진짜 나를 찾아야 돼요. 틀린 나에 빠져 있으면 안 돼. 가짜 나에 빠져 있으면 안 돼. 속은 나에게 빠져 있으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할 거지만
여러분은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느끼고 환경을 통해서 나를 느끼고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나를 느끼고 사건을 통해서 나를 느끼잖아. 부모님이 예쁘다 하면 지가 예쁜 줄 알아요. 뭔 생긴 기. 이거 문둥아 나가 죽으라 하면 지가 나가서 죽어야 될 아이인 줄 알아요. 선생님이 잘한다 하면 지가 잘하는 줄 알아. 말하자면 부모님을 통해서 느낀 나, 어떤 우리 집은 가난해.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 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싸우지? 왜 우리 부모님은 이혼했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부모님을 통해 느낀 나, 가정 환경을 통해서 느낀 나, 어떤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느낀 나, 다른 사람이 나를 막 무시하면 내가 별가인 줄 알잖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느낀 나, 진짜 나 아니요. 가짜 나야, 틀린 나야, 속은 나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바벨론 이 다니엘 시대하고 똑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나를 찾아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억지로 교회 오지 말고, 억지로 훈련받지 말고, 억지로 기도 수첩하지 말고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사단이 언제 공격한다고요? 복음 놓칠 때, 내가 누군지 놓칠 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놓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 놓칠 때, 억지로 학교 가고, 억지로 공부하고, 억지로 교회 가고, 억지로 기도 수첩하고, 또 강북 수련 뭐고? 진짜 억지로 수련해 오고. 그 놓칠 때 완전 사단의 밥이라. 그거 보세요. 자,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읽었지만 13절 시작. 같이 읽습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여러분 금방 봤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이 다니엘이 이제 왕의 음식을 안 먹는다고 하니까 주로 뭐 양이나 소 이런 고기 가지고 우상 숭배할 때 제사 지내니까 왕의 음식은 대부분 고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음식을 안 먹으려면 거의 채소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지키던 사람이, 야, 왕이 나보고 너희를 지키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고기 안 먹어서 얼굴이 헬쑥하고 살이 빠지면 잘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게 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말 아닙니까? 그러면 열흘 동안 10일 동안 시험해보자. 그때 한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누구의 얼굴을 또 비교해요?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우상잼을 먹는 소년들이 있었다니까. 내가 누군지도 놓치고 나의 것도 놓치고 나의 현장도 놓치고 배고프니까 목마르니까 좋은 학교 가야 되니까 내 꿈을 이루고 싶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갈대아 학문 배우고 갈대아 언어 쓰고 우상잼을 먹으면서 이름을 우상의 이름으로 바꿔도 아무 생각 없이 우상잼을 먹은 소년들이 있었다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먹은 게 아니고 처먹은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빨리 가짜 나에게 속지 말고 틀린 나에게 빠져있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나를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가장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 어떤 동물에게도 주지 않은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가장 특별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8절을 보니까 만들자마자 뭐를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진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원어를 읽어보면 하나님께 우리는 경배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행복을 우리에게 원래 주셨거든. 그리고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가지고 생육하고 결혼해서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너무 특별한 존재요, 너무나 행복한 존재요, 너무나 중요한 존재로 창조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어떤 문제입니까? 창세기 3장에 있는 대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굉장한 욕심과 교만이 죄로 가득 차가지고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에베소서 2장 1절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은 있지만 죽은 영이 돼버린 거예요. 그 결과 요한복음 8장 44절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지배를 받게 돼버렸다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 떠나자마자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 떠나자마자 인류 역사상 처음 나오는 글자가 있어. 두려워하여. 두려워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만든 적이 없는 단어예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단어가 마음의 두려움이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으면서 시작된 단어가 불안함이요,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미움과 원망.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다 시작된 마음이라. 창세기 4장에 심히 분하여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마음속에 분노, 미움, 원망, 살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영이 죽어버리고 마음이 상처로 가득해지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창세기 3장에 보면 뭐 수고하여 고통을 겪으며 이런 단어가 처음 나온다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 만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많아? 왜 이렇게 정신병이 많고, 왜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많고, 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안 만들었다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너무나 특별하고 행복하고 중요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잃어버린 거지.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여기서 태어나요. 여기서 자라요.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직장 가고, 여기서 결혼하고, 여기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쳐. 말하자면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나고,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고, 사단에게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힌 상태로 태어나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구지? 왜 태어났지? 혹시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 결정해서 태어난 사람, 우리 초딩들 중에 아무래도 내가 태어나야 되겠다 그래갖고 누가 태어날 걸 결정한 사람이 있겠어요? 태어날 날짜, 태어날 나라, 태어나서 만날 부모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저보고 고를 했다면 저는 한국 말고 우리 부모님 말고 우리 부모님 아주 싸움에 전문성 있는 분들이거든. 일심 전심 지속으로 싸우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 노르웨이나 캐나다 밴쿠버 이런데 좀 좋은데 아주 사랑하는 부모님 밑에 집도 일단 커야 돼. 뭐 영화관, 수영장, 골프장, 전용 비행기 다 있어야지 물론. 그런 집에 봄바람 부는 날 짠 하고 태어날 낀데 내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자,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누군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 실종된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눈치 보니까 이왕 태어난 거 좀 죽는 건 겁나잖아. 죽는 건 좀 그래. 이왕 태어난 거 가만히 보니까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잘 살아야 되겠다는 좀 답이 나오고, 일단 돈이 좀 많아야 사고 싶은 것도 다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한다는 계산이 나오니까 조금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열심히 운동하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을 가려고 하고 막 승진하려고 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고, 말하자면 이왕 사는 거 잘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에 사로잡힌 내가 되는 거예요. 그 유목사님 한 번씩 예를 들지만 그 이야기 기억납니까? 어느 날 토끼가 숲에서 자다가 뭐가 쿵 하는 바람에 토끼가 막 뛰잖아요. 뛰니까 사슴이 야 토끼야 왜 뛰어?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짐승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래? 같이 뛰자 해가지고 사슴이 같이 뛰어요. 뛰다 보니까 여우가 너 왜 뛰어? 어마어마한 짐승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여우도 같이 뛰어. 늑대도 같이 뛰어. 나중에 곰도 뛰어. 나중에 사자가 너 왜 뛰어? 어마어마한 짐승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래 해가지고 막 사자도 막 뛰는 거지. 사자가 가만히 뛰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짐승이 나 말고 누가 있나 이 숲속에. 야 멈춰. 딱 멈춰가지고는 야 니 곰 왜 뛰어? 그러니까 몰라 늑대가 뛰길래. 늑대 왜 뛰어? 여우가 뛰길래. 여우 왜 뛰었어? 사슴이 뛰길래. 사슴 왜 뛰었어? 토끼가 뛰길래. 토끼는 왜 뛰었어? 모르겠는데요. 어마어마한 짐승이 있다며 뭐가 하여튼 쿵 해가지고. 그래 가가지고 찾아보니까 뭡니까? 자고 있는데 위에 나무에서 솔방울이 자고 있는데 토끼 콧등을 쿵 친 거지. 놀래가지고 뛰는데 같이 뛴 거예요. 그게 재밌는 단순한 동화 같지만 많은 걸 생각하게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뛰니까 같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초등학교 갑니까? 다 가니까. 왜 중학교 가요? 다 가니까. 고등학교 왜 가요? 다 가니까. 안 가면 이상한 것 같잖아. 대학은 왜 가려고 합니까? 다 가니까. 가야 좀 뭐 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안 가면 인간 취급 못 받고 그러니까 대학 가고. 직장 가니까. 결혼하니까.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전하는 쪽으로 사로잡히는 사람도 있고 무너지는 쪽으로 사로잡히는 사람도 많지. 그러니까 도전한다고요. 막 돈에 사로잡히고 막 성공에 사로잡혀서 미친 듯이 막 뛰는 거야. 더 좋은 학교 가야 돼. 더 좋은 직장 가야 돼. 내가 이번에 꼭 승진해야 돼. 어떤 사람은 반대로 나는 안 돼. 상처에 사로잡히고 절망에 사로잡히고 뭐라해?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미움에 사로잡히고 원망에 사로잡히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래도 안 되는 혼란에 빠진 나가 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많은 병들과 결국 여러 가지로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무지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보면서 찾아. 아, 공부 잘하면 좀 중요한 사람이 되는가 보다. 아, 돈이 많으면 좀 중요한 사람이 되는가 보다. 저도 우리 부모님들 일심전심지속으로 24, 25 영혼의 축복을 가지고 싸울 때 가만히 보니까 주제가 돈이라, 두 번째 못 배워서 원망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배우고 성공해야 돼. 또 세 번째 싸움의 레파토리, 내가 당신 얼굴도 안 보고 시집 와서 이 고생을 한다. 옛날에 어른들이 집안끼리 약속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늘 부모님이 싸우고 때리고, 목사님 집 부모님은 그냥 이제 고함 치면 싸운 게 아니야. 밥상 뒤집어 엎는 건 기본이고, 목사님 좀 반찬 살리보려고 막 반찬 주워 담고 그랬다니까. 선풍기 돌고 있는데 발로 차면 돌고 있는 선풍기 넘어지면 어떻게 되지? 장장장장장장 하면서 날개 깨져. 그럼 항상 제가 도라이바로 풀어가지고 스카치 테이프 붙이고, 이제 제가 그래. 유리창에 막 그릇 집어 던지면 제가 유리창 붙이고. 한 번은 부모님이 너무 심하게 싸우다가 칼을 들고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막 겁이 나고 졸이는지. 그 다음부터 싸울 것 같으면 목사님이 삼형제 중에 막내인데 칼 숨기는 당번이었어요. 항상 많이 싸우는 집은 감이 오거든. 좀 이따 또 뒤집어진다. 그럼 제가 항상 가서 칼을 딱 숨겼단 말이에요. 한 번은 막 너무 흥분했는데 칼이 없으니까 연탄 집게를 갖고 와서 싸우는 거예요. 한 번은 시골에서 할머니가 오고 저가 있고 형님들은 보기 싫다고 집 나가버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또 싸우는 거야. 막 멱살을 잡고 죽여라 하면서 막 싸우는데, 목사님 아빠는 술 안 드시면 말 한마디도 없는 스타일이고 어머니는 좀 씩씩해. 스타일이, 어머니가 좀 고등학교 친구가 집에 놀고 가면서 한 말, 야, 너 엄마는 남자로 태어났으면 장군감이다 그러더라고. 우리 어머니는 좀 씩씩해. 아버지는 말이 잘 없어. 그런데 막 싸우는데 막 너무 답답하니까 실제 크기 그래야 돼. 항상 실제 유리병 크기 이만한 대선소주 2홉들이 대병, 유리로 된 큰 빈병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머리를 때렸다니까. 하지 마세요 하는 중에 머리를 맞았어. 맞는 순간 여기가 쫙 찢어지면서 피가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잘 듣네. 강원도도 싸움 이야기하니까 잘 됐더라. 피가 막 주르륵 흐르잖아. 근데 순간적으로 닦잖아요. 뭐 그러니까 딱 닦았는데 피야. 우리 어머니 성격이 어떻다고? 장군 같댔잖아. 여러분, 장군은 피를 보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를 보더니만 다른 힘이 샘솟나 봐. 아마 25시의 힘을 얻은 것 같아. 죽여라! 그러니까 뭐 저희 아버지 막 당황하면서도 막 계속 싸워. 결국 우리 어머니 시위한다고 병원도 안 가고 된장 발라 비닐 덮어놓고 그랬어. 76세 저희 어머니 아직 살아계신데 얼마 전에도 뵈니까 아직 여기 흉터 있어, 어머니. 그런 싸우는 집이라.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누군지, 왜 우리 부모님은 싸우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종된 나로 목사님도 살아왔다 그 말, 자라왔다 그 말. 그러다가 뭔가에 자꾸만 사로잡히는 거지. 음악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게임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사촌 형님이 군대에서 제대해가지고 잠시 놀러 왔는데 혼자 있을 때 이상한 책을 보더라고. 좀 이야기는 조금 하면 제가 손해를 보는 거긴 한데, 우리 사촌 형님이 혼자 있을 때 무슨 책을 봐. 우연히 봤는데 아가씨들이 막 수영복을 입고 막 이러고 있더라고, 이렇게. 근데 군대 갔다 온 우리 형님이, 사촌 형님이 없는 그 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책을 찾고 있는 거라, 내가. 그래가지고 막 어디 있지? 아, 분명히 놔두고 갔을 건데 아무리 차이도 없는데 그 벽하고 책꽂이 사이에 딱 꽂아놨더라고. 그것을 찾았을 때의 그 감사와 기쁨과 그 감격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그 문을 일단 딸깍 잠가놓고 그래가지고 막 보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심한 성인 잡지도 아니야. 뭐 플레이보이 이런 책도 아니고
건강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그냥 어른들이 보는 일반 잡지인데 그래도 그 책에 보면 아가씨들 수영복 입고 막 누워있고 이런 거 있다니까. 막 이런 거 입고 있어. 그거를 보는데 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 사진을 보면서 막 집중하고 뿌리 내리고 내 안에 각인시키면서 나를 변화시켜가지고 문 열고 나가고 내가 그랬지. 그 다음날 나도 모르게 또 빈 시간에 그 책을 찾아 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거기에 집중하면서 많은 변화된 모습으로 밖을 나가고 괜히 했다는 좀 느낌이 들긴 한데 그래 또 목사님 음악에 빠져가지고 막 기타 치면서 막 밤새도록 스트레스 받는데 축구하다가 골을 하나 넣었더니만 얼마나 짜릿한지 미친 듯이 축구하러 돌아다니고 뭔가에 사로잡혀가지고 교회에서 뭔가 해결될까 싶어서 막 금식기도도 많이 해보고 철야기도도 많이 해보고 결국 인생에 답이 없어서 혼란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성공자들이 똑같아요. 아까 왜 이건희 회장님이 그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죠? 우리나라 최고로 돈 많은 재벌이지만 실종된 나로 살다가 미친 듯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돈에 사로잡혀 성공에 사로잡혀 살다가 지금은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 비록 아버지가 대통령의 딸이었지만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실종된 나로 살다가 어느 날 아버지도 총 맞아 죽고 어머니도 총 맞아 죽고 슬픔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절망에 사로잡혀 날마다 울면서 살았다잖아요. 박근혜 씨가 옛날에. 그러다가 최태민이라고 하는 무당 비슷한 사람이 너그 죽은 엄마 내 몸에 접신해서 죽은 엄마 목소리 들려줄게.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박근혜 씨가 엄마 죽어서 막 슬퍼하고 있는데 죽은 엄마 신을 받아가지고 엄마 목소리를 흉내내고 엄마 말고는 모르는 이야기를 막 해내면 박근혜 씨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최태민 씨나 그 딸 최순실 씨에게 그렇게 많은 걸 내어주면서 오고 간 겁니다. 지금 혼란에 빠져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지금 보통 중요한 단어가 아니에요. 지금 조사받고 있는 국회의사당에 있는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무시해도요. 그 사람들 천재들이에요. 천재. 예를 들면 우병우 씨 있죠. 우병우 씨 들어봤죠. 그 사람 고등학생 나이 아닙니까? 17살에 서울대 입학한 사람이에요. 20살에 사법고시 붙은 사람이에요. 그래가 최연소로 막 그 변호사 되고 판사 되고 검사 되고 이래가지고 결국 청와대까지 갔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 형제 중에 최연소로 서울대 붙고 검사 되고 판사 되고 청와대까지 갔다. RUTC 뉴스 나오고 난리 날걸. 여러분 서울의 강북의 사랑교회 어떤 친구가 최연소로 청와대 정무수석이 되고 말하자면 천재들이라니까 그 사람들. 그러나 나 육신 성공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잃어버리고 지금 혼란에 다 빠져 있잖아. 목사님 사는 부산에 안상영 시장님, 부산시장이면 공무원으로 성공했잖아요. 서울대 나오고 광안대교 짓고 굉장히 성공한 사람 안상영 부산시장님 자살했어요. 지금도 공무원만 되면 안정적일까 싶어서 공무원 준비 많이 하잖아. 부산시장님 자살에 옆에 양산시장님도 몇 년 전에 한 분 자살했어요. 대기업만 가면 끝나는 줄 알고 삼성, 현대 대기업 좋아하지만 삼성전자 이원성 부사장 10년 만에 삼성 입사해서 부사장이 되고 연봉을 60억, 1년에 70억 버는 사람이 자살했어요. 이원성 씨. 지금도 교수님만 되면 대단해 보입니까? 아까 말대로 호남대학 총장, 순천대학 총장 다 자살했어요. 제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대학에도 교수님 자살 몇 분 했어요. 판사, 검사 대단합니까? 유태영 전 대법원장 자살했어요. 제주도의 제주지검장 지나가는 여고생 따라다니면서 바지 내리다가 잡힌 아저씨 조사해 보니까 제주지검장이었어요. 왜 성공한 사람들이 어느 날 혼란에 빠져요? 실종된 나로 살다가 뭔가 육신적인 거에 사로잡혀 있다가 어느 날 무너지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개강 예배 때 들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 떠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어버렸는데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그랬고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의 피, 소피, 양피가 아니고 오직 자신의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신 참된 왕이요 모든 죄와 저주, 지옥, 재앙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참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이 자리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연약한 사람이 아니고 실패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부모님이 없어도 괜찮아요. 부모님이 아무리 싸워도 괜찮아요. 부모님이 이혼했어도 괜찮아요. 부모님이 내게 너무너무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집이 가난해도 괜찮고 여러분 집이 어려워도 괜찮고 너무 문제가 많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해방을 받았고 영원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를 복의 근원이라 그렇게 부르신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부모님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때문에 부모님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겁니다. 더 이상 가정에 핑계 대지 마세요.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게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복의 근원이니까 나를 통해 부모님도 살고 나를 통해 우리 가정도 살고 나를 통해 우리 학교도 살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고 내가 가는 모든 곳이 사는 나는 복의 근원, 복 그 자체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복의 근원.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왕은 뭐죠? 사단의 권세를 꺾고 우리를 보호하는 신분이요. 제사장은 모든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재앙에서 건져내는 직분이 제사장이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가정에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학교에 이 시대의 모든 재앙이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다니까.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성공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입니다. 복음은. 복음의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을 가져야 되고 내가 바로 이사야 6장 13절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 배임당해도 10분의 1까지 다 망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하나님 그랬습니다. 정치인들이 무너지고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부끄럽지만 교회마저 무너져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 자부심과 자존심과 자긍심 다 가지고 렘넌트라는 뜻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새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을 땅끝까지 갈 렘넌트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어른들은 뼛속까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아예 피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피가 돌아.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도 확실하고 뭐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정치 복음화 사명의 옷을 입어도 나한테 손해가 되거나 이익이 안 되거나 나를 무시하거나 내가 성공하는 데 방해되면 사명의 옷을 쉽게 벗어버려. 그래서 뼛속까지 사도행전 1장 13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하고 뿌리 내리고 각인시키고 체질화된 여러분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일어나서 정치로, 여러분이 일어나서 경제로, 곳곳에 정치 선교사, 경제 선교사, 문화 선교사로 들어가야 근본적으로 이 나라를 뒤집는다니까.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요. 4명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 4명으로 뒤집는데 충분했다니까. 4명의 왕을 변화시켰어요. 4명의 왕 앞에 하나님의 증거를 보인 렘넌트. 여기 지금 몇 명입니까? 4명이면 충분해. 진짜 여러분 복음의 자부심을 가지기 바라고 하나님 자녀의 자긍심을 가지기 바라고 렘넌트 선교사의 자존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사단이 주는 독이 든 빵을 처먹고 정신없이 하나님 없는 지식과 사상에 빠져서 어두움의 문화에 각인돼서 아무 생각 없이 우상제물 먹는 소년들처럼 살 수는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우리 가정과 지역을 살릴 복의 근원이야. 이 시대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을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우리는 렘넌트 선교사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내 눈에 너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부모님이 말한 나, 환경이 말해준 나, 다른 사람이 말해준 나는 진짜 나다 아니다? 진짜 나 아니요. 가짜 나요. 틀린 나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시는 나가 진짜 나라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도 진짜 나 아니요. 내 눈에 너는 그랬다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니.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눈으로는 여러분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요. 아무리 집이 가난해도 아무리 가정에 문제가 많아도 아무리 과거에 충격적인 일을 당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진정한 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느 정도 찾으면 되겠습니까? 창세기 41장 39절 여호와의 영에 감동될 정도로 나를 완전히 찾아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왕을 변화시키고 현장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킬 만큼 진정한 나를 찾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북 지역의 사랑하는 렘넌트들과 함께 오늘도 소중한 언약을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실종된 나, 사로잡힌 나, 혼란 속의 나를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나를 찾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되어 현장과 민족과 한 시대를 실제로 살리는 렘넌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